말씀은 선민의 생사화복, 선민의 생사화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야곱의 이 가족이 선민 공동체로 하나님이 택해 놓으셨어요.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뭐 선민에서 탈락하고 이런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그 안에서도 생사화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화가 생기기도 하고 복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족은 이 두 가지가 흘러요. 하나는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인생이 흐르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가지고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특별한 과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삶과 언약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이렇게 함께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처럼 사는데도 방향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가기 위해 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그 언약에 관계되는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퍼즐 이렇게 막 섞어놓은 퍼즐을 하나씩 이렇게 맞춰보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냥 별 뜻 없는 인생같이 보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풀리는 겁니다. 여기 짧은 몇 절인데도 그런 것이 보여요. 자, 이제 네 가지로 말씀 나누면, 첫째는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선민의 생을 말하고 있어요. 선민의 생. 여기 누가 생산되냐면 바로 베냐민이 이제 태어나죠. 이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아들인데 이 위에 11 아들과는 이 차이가 많아요. 이 나머지 11명은 전부 그 밧단 아람에서 하란에서 낳은 자식들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도 10년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의 가족이 본래 살던 곳, 고향과 같은 곳 헤브론, 이스라엘 나라의 조금 남쪽에 있어요. 거기까지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완전히 하나님께 이제 언약을 받은 공동체로 인정을 받은 다음에 지금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터닦아 놓은 거기에 묘지가 있는 아주 그 가나안 땅에 제일 그 고향이 되는 이 헤브론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가운데서 막내 베냐민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아주 형들하고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살다가 이렇게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베냐민의 그 출생이 집안 경사겠어요. 12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기쁨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라헬이 산고를 겪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늙어서 그 성경학자들이 보기에는 라헬의 나이가 50세 이상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기를 낳는 바람에 더구나 여행길에 여행을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중간에서 애를 낳은 거예요. 해산딸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죽어가면서 애를 낳기 때문에 이 엄마가 아들의 이름을 붙여준 거하고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붙여준 게 달라요. 그래서 라헬은 베논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베논이. 이 말은 논이라는 말은 슬프다는 뜻이에요. 벤자는
그 아들이란 뜻이에요. 베노니,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왜? 자기가 죽어가면서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키우지도 못하고 자라나는 거 보지도 못하고, 아니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하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아버지는 입장이 달랐어요. 그 아들 이름을 결국 베냐민이라고 붙여줬는데, 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나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아들이다. 오른손 그러면 그냥 가장 측근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참 귀중한 아들이다. 근데 정말 이스라엘의 선민 역사 속에서는 이 베냐민이 굉장히 귀중한 아들이 됐어요. 왜냐? 이 12아들 중에 나중에 나라가 두 쪽 나죠. 북이스라엘이 10지파, 남쪽 유다가 2지파예요. 근데 정통성이 남쪽 유다의 정통성이 있었거든요. 북쪽은 일찌감치 떨궈져 나가고. 그런데 남쪽 2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정통한 지파, 유다와 베냐민이 이렇게 남게 되고, 베냐민에서 제일 먼저 왕이 나와요. 유다 지파보다도 베냐민 지파가 더 먼저 왕이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와가지고 유다 지파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영안을 가지고 이름을 진 거예요.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아무튼 이렇게 선민의 마지막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두 번째, 19절과 20절, 그리고 저 뒤로 가서 28절, 29절에 보면 선민의 죽음에 대한 것을 여기서 밝혔는데, 이제 두 사람의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라헬의 죽음, 또 하나는 이삭의 죽음을 말하는데 대비가 돼요. 대비가 돼. 라헬은 산고를 겪으면서 아들을 낳다가 죽고, 여행을 하다가 죽고, 그래서 그 죽음이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라헬은 말하자면 장지, 그 이스라엘 선민의 선조들의 장지에 못 들어가요. 지금 그 장지가 있는 헤브론을 향해 가다가 중간에 죽어요. 베델과 베들레헴 그 사이 여행길에서 죽어가지고 그냥 그 근처에다가 매장을 해요. 야곱은 사실은 레아보다도 이 라헬을 자기 정실로 맞은 사람이에요. 속아가지고 레아랑 먼저 결혼했지만 라헬을 본래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14년 봉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부인이었지만 역사적으로는 그 위치에 들어가질 못하고 라헬은 중간에 이렇게 12번째 아들 낳고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욕심이 너무 많은 여자예요. 남편을 완전히 사로잡는 데는 아주 으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없는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렇게 내려올 때 아버지의 수호신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추격을 해서 그거 내놓으라고 할 때 야곱이 모르고 누구든지 그 가진 사람이 있으면 죽이겠다,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맹세를 했어요. 진짜로 중간에 죽잖아요. 야곱이 맹세를 해버렸어요. 내 집안 사람 중에 훔친 자가 있다면 죽을 거다. 맹세대로 죽었어요. 자기 아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걸 의미하고 있어요. 불신앙의 사람이고 이렇게 그가 중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 라헬의 죽음은 가장 그 인생의 슬픔을 보여주는 그 죽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삭의 죽음은 달라요. 여기 뒤에
28절 29절에 보면 이삭은 180세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더 오래 살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살에 죽었는데 5살을 더 살았어요. 이삭은. 하여튼 그 선조들 중에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야곱을 만나죠. 야곱이 그 헤브론에 가서 한 12년 정도 아버지 모시고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해후 그 막 생으로 아들을 그 객지로 보내고 아들끼리 막 칼부림 날까봐 이렇게 조바심했었는데 결국은 다 화해가 돼가지고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고 돌아와서 결국 헤브론에 와서 아버지 12년 동안 모시고 그리고 죽어서 장사 지낼 때 형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사를 지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얼마나 다행스럽고 평안한 죽음이에요. 아들들이 다 화해하고 이렇게 아들의 봉양을 받다가 죽었어요. 이와 같이 라헬의 죽음과 이삭의 죽음은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말도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21절과 22절 상반절에 보면 선민의 화가 나와요. 선민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의 사건이 여기 나와요. 그게 바로 루벤이에요. 장자 루벤. 장자 루벤이 서모 비라와 통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모 비라는 누구냐면 라헬의 몸종이에요. 자기 어머니의 몸종이 아니라 작은 어머니 라헬의 몸종인데 둘이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루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12아들 중에 맏인데 그가 장자권을 잃어버려서 12지파 중에 아주 미미한 지파, 제일 현찮은 지파 중에 하나가 됐어요. 거기 인물도 안 나오고 루벤 지파에서는.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 루벤의 범죄를 야곱도 괘씸하게 여겼지만 하나님도 아주 나쁘게 본 거예요. 왜 하필이면 비라와 통간했을까? 그것은 이제 집안의 갈등이에요. 자기 어머니 레아는 아버지에게 별로 사랑을 못 받아요. 작은 어머니 라헬은 굉장히 사랑을 받아요. 이제 라헬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이 루벤이 아버지 그 야곱이 이 라헬을 자꾸 생각해가지고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 정을 줄까봐 자기 어머니에게로 정을 돌리려고 이렇게 의도적인 범죄를 했다 하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고 아무튼 옳지 못한 짓을 해서 자기 스스로 장자권이 박탈되는 화를 입은 사람이에요. 끝으로 네 번째는 22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제 선민의 복을 말씀해요.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12지파가 완료됐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이 선민이 12지파로부터 출발해요. 베냐민까지 이제 다 얻었어요. 그래서 조직이 만들어져요. 선민 공동체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이르러서.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만나서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를 딱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뭐 지지고 볶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지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쓰임 받고 있다는 거. 딱 12지파로 구성이 되고 아버지 해우해서 모시고 살다가 또 장례를 다 형과 치르고 이렇게 모든 것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의 가문을 선민으로 쓰실 수가 있었던 거죠. 끝이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 깨닫고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